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함께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때가 때가 참에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제가 미가서 5장으로 성탄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400년 침묵기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오늘은 400년 침묵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부터 마태복음이 있기 이 400년 동안에 우리가 침묵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경을 보시면 이 빨간 테두리 여기를 이렇게 빨간 주의 보혈을 상징하고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그 빨간 세로로 된 성경 기억나세요? 거기를 보면 여러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백지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400년 동안에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한 장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나누면서 성탄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이제 역사의 문화에 등장하는 것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히브리, 아피루라는 그 칭호로서 이들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히브리라는 뜻은 강 건너 사람들, 이방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노예를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 명칭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통일국가 이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포로와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 남유다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역사 문헌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도 유대인 사람도 이 사람들이 부를 때 당시는 종살이 할 때 부름을 받게 된 호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없으면 어딘가에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야곱이라는 이 사기꾼 같은 존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성도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늘 주님을 왕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강력한 나라로서 오래 갈 것 같았으나 희한하게 자기보다 훨씬 더 약해 보이는 신흥 강국 그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에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바벨론을 또 악의 상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세상은 너무 강력한 것 같고 악의 세력은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으나 이 존재는 정말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100년도 안 돼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태양왕 고레스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 원통으로 되어 있는 키루스 원통, 사이러스 실린더라는 저기에 여러분 유대인을 귀환시켜라라는 고레스 칙령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담겨 있고, 이 문자 그대로 칙령이 선포됐기에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합니다. 1차를 주도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고 2차는 에스라며 3차는 느헤미야인 것을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왔어요? 아니면 조금밖에 안 돌아왔어요? 조금밖에 안 돌아왔어요. 200만이 넘었는데 5만 2천 어피유 정도, 3차에 걸쳐서 그 정도 돌아왔다 보시면 크게 잡아 그 정도입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요? 그럼 이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페르시아는 민족적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다 인재를 등용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같은 그런 곳이죠. 세계의 정치, 경제의 중심인 그곳에서 떠나기가 어려웠겠죠.
그동안 70년 동안 삶의 터전이 다 거기에 잡혀 있는데 돌아오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저 나이에 이민 생활하다 돌아온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애들이 아직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애들 때문에라도 못 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결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대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순종에 복 주실 줄 알았습니다. 왔더니 완전히 잿더미 폐허 위고 성벽,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보호막도 없는 데다가 이웃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고통 중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묻죠. 그 말라기 1장 2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의 질문이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원망을 쏟아내는 이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게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이때부터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불렸다 했죠. 그때 이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회당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율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으나 사실상 솔로몬 성전에 너무 비할 바가 안 됐고 그 다음 제사장과 레위인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성전 중심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연구하는 개별의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강조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성전 삼아 주시는 약간 이제 점점 변화되는 과정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중심이 무너지고 계명 중심이 됐고 이제 우리 모두를 성령의 전 삼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말라기 이후에 한 100년 지나서 세계를 흔드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3세와의 이수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스승이 정말로 또 더 너무 유명한 철학계에 너무나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이 스승의 사상을 그대로 비전 삼았어요.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 시민주의, 세계는 하나다, 언어는 하나다, 나라는 하나다, 문화는 하나다. 그래서 이 모든 넓은 제국을 헬라어권으로 완전히 통일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됐고 나라가 저렇게 넓어져서 교통하는 게 자유로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10년 정도 지났을까? 겐지스강 유역에서 이 넓은 땅을 지배하는 초인 같은 사람이 모기에 물려서 죽습니다. 말라리아로 그냥 이렇게 30대에 요절하게 되고 그의 부하장수 4명이 그때까지 전투에서 생존한 4명이 나라를 분할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자기의 충복이었던 카산더가 마케도니아 본진을 맡고 리시마커스라는 사람이 지금 트르키에라 하죠. 거기 트르키아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이렇게 애굽과 시리아를 나눠 갔습니다. 이집트가 프톨레미우스 왕조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처음에 주전 2세기까지는 프톨레미 왕조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다스렸다고 보여집니다. 이 나라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여기서 헬라어권으로 통일된 이 문화 속에서 최초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70인경 셉투아진트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때 헬라어 성경이 세계 열방에 이미 복음이 닿기 전에 성경이 먼저 제국 안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 프톨레미 왕조의 가장 큰 어떤 복음의 이바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전 2세기를 기점으로 이 시리아에 있는 셀리우쿠스 왕조가 드디어 시료 지배를 이 팔레스타인을 하게 되는데 이 왕조는 굉장히 대제사장의 선출이나 이런 것들을 관여하면서 종교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왕조 사이를 예루살렘 지도부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당이 집권하면 중국과 좀 가까워지고 야당이 집권을 하면 미국과 좀 가까워지는 것처럼 그때의 지도부들이 이집트에 붙었다 시리아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게 됐다. 요때 생겨난 정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 중심으로 권력의 핵심에서 외세를 등에 업어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기득권을 행사했던 그 존재들이 있었고, 아니 나는 외세에 타협하지 않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거야 평신도 사역자로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바친 그런 그룹이 있었고, 아니 난 다 싫어, 나는 그냥 광야로 가서 성경이나 필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거야, 그렇게 광야로 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세를 등에 업고 정권을 이렇게 나눠 갖는 그쪽이 사두개파로 자리를 잡게 되고, 평신도 쪽으로 가서 거룩한 경건한 생활을 했던 그곳이 그 지파가 바리새파를 이루게 되며, 그다음에 광야로 갔던 세례 요한으로 상징하는 그 에세네파를 이루면서 그곳에 계신 분들이 쿰난 공동체나 기타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경을 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본은 성경의 원본은 하나도 없고 지금 다 사본만 있는 것은 이 에세네파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면서 아도나이 신성 사문자가 되면 금필로 바꿔들고 목욕제기하고 이렇게 써놓고, 그러다가 오타가 나면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어서 게니자라는 금고에 이것을 다 사본을 보관했는데, 그게 발견되면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거의 훼손 없이 또 놓치는 거 없이 다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요 시대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는 직접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많이 핍박하고 탄압했습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미운 신상,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를 성전에 막 발랐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절해라, 그래서 사신들을 파견하고 유대인들을 모아서 거기서 제우스 신상에 절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칼을 들고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하고 봉기하고 일어나서 싸우게 된 전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비 전쟁입니다. 제사장인 마따디아가 칼을 들고 봉기했고, 정말 정규전으로는 상대도 안 되는 전력차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 게릴라전으로 3년을 버티면서 결국은 이깁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았다. 그래서 되찾을 수 성전 전자를 써서 그들은 수전절로 이 이유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수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북계라 그러면 되나 요즘에? 하여튼 북한이 내려와서 서울을 뺏겼을 때 다시 서울을 되찾은 걸 서울 수복이라 하는 것처럼 성전을 되찾았다는 절기가 수전절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누카, 빛의 절기라고 하면서 이제 기념하게 되고, 요 시즌이 요즘에 이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방송에서 나타내지 말라고 해놓고서 해피 하누카라는 인사는 또 많이 하는 것은 참 이상한 그런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때에 수전절이 시작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제 유다 마카비는 시작했지만 전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의 형 시몬이 잘 마무리하면서 제사장 중심의 왕조가 서게 되는데, 이게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 잠깐 80년 동안 안정기와 독립기를 잠깐 맛봤으나 결국은 나중에 후손들 중에 형제가 이렇게 왕위 다툼을 하게 되면서 한쪽은 바리새파의 지지를 받았고 한쪽은 사두개인의 지지를 받았는데, 둘 다 내란이 끝이 안 나고 계속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로마의 중재를 얻겠다고 폼페우스 장군에게 가서 우리 좀 중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폼페우스가 와서 보니까 성전에 돈이 너무 많아요. 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본인이 점령해서 그 재정을 다 가로채게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폼페이우스가 이 무능한 내란과 분란에 가득한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으로는 여기를 잘 다스릴 수가 없다고 답을 빨리 내고, 유능하고 부자였던 에돔 사람 그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예수님 오셨을 때 황제였던 대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을 데려서 위탁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티파테르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형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폼페이우스가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스모니안 왕조 때부터 형태는 갖추었지만 아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는 공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사내드리엔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70명으로 구성한 국회의원과 같은 공의회가 이제 사내드린 공의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예수님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이제 근거가 되는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공의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귀환해서 왔는데도 이집트의 박해를 받고 시리아에 시달렸다가 잠깐 독립한 것 같은데 다시 로마에게 짓밟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구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기도회가 식었잖아요. 아마 그때 이스라엘은 아마 전국 방방곡곡 기도원의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 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전부 다 불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사모하게끔 만들어두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나라와 차원이 다른 이 로마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렇게 도로를 깔게 됩니다. 굉장히 소수였던 로마가 지중해 전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점령지마다 도로를 깔았고, 이때 당시에 생긴 말이 모든 도로는 로마를 향한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저렇게 완벽하게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도로를 가질 정도로 엄청난 건축술로 도로를 짓게 됩니다. 로마가 왜 이렇게 도로를 깔았을까요? 지역민들 잘 살라고?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경의선과 경부선과 중앙선과 태백선과 호남선을 깔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그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에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호남선을 깔았고, 또 자원이 필요해서 중앙선을 깔았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경부선과 경의선을 깔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소수익인데 저 넓은 데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도로를 깐 이유는 세금을 빨리빨리 걷어야 되고 특산물 빨리빨리 걷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여기를 진압하러 가는데 2년 3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조속히 가서 전부 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도로를 깔 수밖에 없었어요. 도로를 쫙 깔아놨습니다. 우리는 400년을 침묵기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세계 역사가 흥망성쇠가 다 인간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조금도 응답받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400년을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견뎠던 그들. 근데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는데, 헬라를 통하여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이스라엘은 갈급한 심령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며, 로마는 본인들이 왜 하는지도 모르게 도로를 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부터 4차까지 2만 킬로 이상을 이동했다고 여기는데, 만약에 도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광범위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이 헬라어권으로 통일되지 않았다면 가더라도,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셔서 언어 적응하다가 다 끝나요. 사실 본인이 어떤 전도를 일으키기보다는 본인은 정말 디딤돌처럼 거기서 계시는 것이고, 자녀들이 언어에 능통한 자녀들이 이제 이세로 나와서 이제 그 지역을 섬기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도로가 안 깔렸으면 뭘 하다 왔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되고 소망이 확인되며
도로가 깔린 다음 완벽하게 예수님이 등장할 무대가 준비된 후에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성탄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싱어게인이라는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돼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특별히 또 이민을 경험했던 저는 그 필리핀 여성이 있는데 굉장히 참 많이 은혜 받고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막 그분이 막 고음을 막 외치고 막 크게 멋있게 부르는 것보다 그렇게 외치고 멋있게 부르다가 싹 뭐랄까요? 그 음성이 줄어들면서 왜 퍼즈라 그러나? 딱 이렇게 멈출 때 훨씬 더 큰 감동과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침묵기라는 것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정말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든 절망의 터널의 끝에 설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라는 절망과 서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어쩌면 더 큰 일을 이루고 계시고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주일날 저녁에 이제 몇 명 출석하셨는지 헌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딱 이제 카톡으로 보고를 받게 되면 제가 숫자에 참 민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뜻대로 제 방법대로 제 생각대로 만약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면 숫자에 더 민감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참 제가 힘들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느껴지는 것, 생각하는 것, 감각적으로 오는 것이 참 적으니까 목사인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침묵기 속에서 내 믿음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땅으로 뿌리가 박히는 것처럼 어쩌면 주님께 더 우리의 믿음이 박히는 시간이 이 침묵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해 참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아무 인생의 변화와 응답이 없으셨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부디 오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많은 일들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늘 믿음과 역경이 만나게 돼 있다.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깨진다. 역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금가거나 이 믿음이 역경을 부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빚으시는 이 침묵의 시간이 어쩌면 더 큰 감동의 자리요 은혜의 초대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침묵기에도 예비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나눈 걸 보고 심각하게 절망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둘째, 셋째는 짧습니다. 너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볼게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400년 침묵기 속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진 않아요. 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내내 등장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루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이룬다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성취된다 보다는 희한하게 fulfill, 때가 찬다라는 표현이 의미가 강합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일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본성을 누르는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차오릅니다. 기도 없는 사람,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은 시간만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1년이 너무 금방 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1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창조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여러분 때가 참에 구약, 옛 약속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약속이며 계시록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기에 이 약속 가운데 때가 차오르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일어나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니까요.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일인 줄 알아요. 겸손한 척은 잘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나니까 됐지. 그게 그냥 되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이루어지면 본인은 이렇게까지 생각할 겁니다. 나는 역시 기도빨이 세. 다 원인을 자기한테 찾고 본인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납작하게 땅에 붙여놓으시고 앞으로 일어난 일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때가 저는 때가 찼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보내셨다는 건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참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세은이 같은 모습, 우리 진주 같은 모습으로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이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아무리 애들이 예뻐도요 부모 떠나서 하루만 지나 보십시오. 다 똥기저귀에 뭐 그 더럽고 냄새나고 얼마나 추하겠어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저렇게 아름답지. 아빠 품에 있으니까 저렇게 고요하지. 그 연약한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셔서 우리 역사 안으로 관통해서 들어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왜 들어오셨다?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죄의 싹 사망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치를 주님이 다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 가운데 오늘 주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은 빌립보서 2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냥 십자가만 지시고 가시면 될걸.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33년간 우리의 인생을 채울하시면서
많이도 피곤해하셨고 많이도 우셨습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우셨고 또 백성들이 배고파하면서도 말씀을 따라오는 것을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벽히 채울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자기 부인과 사랑과 겸손을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번 연도는 우리 장충현 집사님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보십시오. 날짜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요. 한자 한자 저는 앞에서 몇 줄 쓰다가 보면 막 날아가는데 글씨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 사람, 강 건너의 나그네들, 종들, 바벨론에 끌려온 그 신분처럼 죄의 종노릇하고 중독의 노릇하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의 스마트폰 중독자들 아닙니까?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지. 우울감에 감정에 모든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사랑과 겸손의 왕이 오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두 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강절은 오신 것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고대할 때 내릴 강자 어드벤트라고 하는 나타나셨다라는 절기인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설교의 전문을 담아낸 곳이 베드로 후서 3장인데 5번이 이제 쭉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장면씩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야, 오긴 뭘 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대요. 그러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두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길 위함이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공신력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다 이렇게 끌고 왔고, 또 앞으로 종말론 때문에 이렇게 풀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걷는 이단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으며, 또 여러분 쭉 보셨다시피 안 망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는 것을 성탄절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도둑같이 오시는 날 당황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결단코 없기를, 깨어 있기를 바라는데,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실 때 가짜 왕 헤롯은 본인이 왕이 되려고 진짜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아 학살을 명령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참 왕이신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죽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안에 왕 되고자 하는 헤롯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탄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내 감정보다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기를, 정말로 주님의 플랜이 내 플랜보다 앞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성탄주일에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헤롯 대왕처럼 왕 코스프레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온 맘 다하여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헤롯을 왕으로 삼다 절망하시고 낭망하시고 상처받으셨다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탄주일이 되기를, 그리고 내년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될 것들은 다 올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로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나는 회복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따뜻한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마지막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비함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주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예비하십시오. 아멘.